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정말 무더운 이제 7월에 들어서게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이전보다 더한 더위와 또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여름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겠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위로한 가운데 이 여름 강건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걸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우리나라 무더위는 이거는 더위가 아니에요. 광야에 가서 한 10분만 서 있어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더위가 이렇게 엄습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겪는 이 여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위의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주님의 경험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걸음과 그 역사와 그 흔적과 그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와 같은 주님의 동일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점, 우리에게 주목을 더 끌게 하는 점은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했죠. 근데 이사야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더 주목을 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27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이해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그 점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분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가 오늘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16절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중간중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뜻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인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포함해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하실지에 대한 그 일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이사야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예표. 여러분들 예표라는 게 뭘까요? 예표라고 하는 거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뭐 하나님이 이사야야 내 아들 예수가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방법, 그 방식,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전 인류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전 인류처럼. 그리고는 나중에 포로가 돼요.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먼저는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 포로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게 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구출해냅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 바벨론 때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시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전 인류를 어떻게 그분이 구원하실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사야가 알았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언젠가는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은 이사야서 중에 이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유독히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뭘 얘기했죠?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2절에서는 뭘 얘기했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분은 심판의 주다.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심판의 주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처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 하늘나라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하늘나라는 본능과 소욕대로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끌고 다녀요? 사자를 끌고 다녀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 시대예요. 져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이겨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한 악의 세상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양육강식이 없는 곳이에요.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녀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면 여러분들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종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임하면 직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임하면 그 마을에 그 일이, 교회는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가지고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한 쌍.
2세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 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싹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야, 저기 싹 났네? 고구마에 싹이 났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심으면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싹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열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치가 뭡니까? 기치는 전쟁할 때, 행군할 때 군인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이렇게 높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까요?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진정한 생명은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은 우리 육체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생명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명이 어딘지를 모를 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이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생명이시구나. 그분을 바라보게끔 그 예수님이 높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높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불뱀 형상을 한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세웠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이들이 살게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10절처럼 주님이 거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영화로운 곳이다. 주님이 거하는 곳은 영광스럽고 글로리아,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글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거하는 곳이 왜 영광스럽고 영화로울까요? 주님의 영광은 그 기본 전제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거룩 영광 주님께 있다고 우리가 높여드리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기본 전제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광이죠. 거룩한 영광, 홀리 글로리아. 그러니까 거룩한 영광인데 그 거룩한 영광이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이 안식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그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삶에는 거룩한 영광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죄와 사망과 흑암의 영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죄와 사망과 흑암의 영이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거친들이나 뭐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내 주 예수가 모신 바 되어지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가 있고 번민이 있고 뭐 스트레스가 있고 막 그럴까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어떤 그런 낙심과 좌절과 무너지는 그 일이, 가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내 마음이 힘들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속에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계시면 흑암의 영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날은 언젠가요? 이 그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종식을 하고 이제 자유를 갖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오는 그날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세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거룩한 정말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앞으로 이사야가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한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앞으로 온 인류에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사방팔방에서 돌아옵니다. 어디서 돌아오죠? 아수르, 애굽. 아수르와 애굽은 우리가 다 아는 나라죠. 바드로스는 애굽의 남쪽 지역이에요. 애굽, 이집트를 가면은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쪽이에요. 그 멤피스에서 나일강 제1폭포까지 그 지역을 바드로스라고 부릅니다. 상애굽이라고도 불러요. 상애굽.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엘람은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엘람이라는 아들이 세운 강대국입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룰 때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엘람의 수도가 수사예요. 수산 또는 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엘람의 수도가 수사인데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룰 때 엘람이라는 지역 이름은 사라졌는데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 내내 수사라고 하는 지역은 존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할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신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하맛은 수리아라고도 얘기하죠. 수리아, 다마스커스 우리 아시죠?
그 수리아의 북쪽에 있는 동네가 하맛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섬들, 지중해를 가보면 지중해에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여기 한려반도 우리나라에 섬들이 많은 것처럼 지중해 바다에 있는 수많은 섬들, 이 곳곳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지역 곳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을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 곳곳에.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되면 그 세계 각지 팔방사방에 있는 그들이 다 한 곳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 아까 제가 예표를 얘기했죠? 예표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미리 하나의 사건으로 알려주는 게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2세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전 인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루실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은 온 세계 수많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10절에.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왜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사람들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작별을 하지 않았어요. 잘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래 갈 테면 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누구도 없는데, 간청하는 이도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세요. 더는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안 보내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도 하지 않아요. 무려 400년 동안.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셨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40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사야에게 그거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신 뒤에 그 싹,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싹, 그분으로 인한 열매들이 온 세계 각지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 일은,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있는 아까 구스, 엘람, 아까 아스루, 바드로스, 아까 수많은 지역에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12절 말씀에서도 흩어진 백성들을, 땅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12절에 모으시며 모으시리니. 모은다, 땅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모은다. 그런데 이 말은 이와 유사한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인자가 자신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날이 올 텐데, 재림이죠. 그 인자가 다시 오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유다에 흩어진, 땅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모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젠가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때가 되었을 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이 모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은다라는 것은 교회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교회.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 이거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모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흩어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목양교회, 무슨 교회, 이게 다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제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는 천상의 교회예요. 모이는 곳이죠. 모두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2절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모이잖아요.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런데 이게 이 일을 반복을 하다가 천상의 교회를 가게 되면 흩어질 일이 없어져요.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구절을 앞에 제가 이렇게 했지만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늘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천하 각지, 사방, 팔방, 땅 사방.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주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주님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높이 세워지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 주님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지시고 온 세계에 전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에브라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하나의 별칭이에요. 별칭.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던 일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질투합니까? 유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 갈 것인데 이 세상은 참된 화평과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세상이에요. 어디를 가도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가정에 임재하시면 가정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교회에 임재하시면 교회의 다툼이 사라져. 나라에 임하면 나라의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 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를 버리고 괴롭게 하던 짓을 그만두고 화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뭐해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는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여기 다 써있잖아요. 14절에.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압제를 하고, 빼앗아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날이 오면 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이 다 그냥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무력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실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때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흑암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끌고 다니고 했던 그 악한 영들이 다 소멸된다는 이야기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희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애굽 해만을 말려버린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 사건 때 강한 동풍으로 인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또 깊은 그 의미는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바벨론과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그 사탄의 세력들은 무력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브라데라는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7갈래로 나누어져서 뜨거운 바람에 의해 신을 벗지도 않고 신고서도 걸을 수 있는, 아니, 신을 벗지 않고 신고 건넌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강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건널 수 있는 거죠. 건천이 된다는 거예요. 와디라고도 얘기하죠. 7갈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했지만 누가? 바벨론과 아수르가. 여러분, 지금 바벨론,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다 망했죠. 다 가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의 주님의 구원의 날에 마른 건천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에 의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막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 끈질기게 포기를 아니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인간을 버렸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있는 이들,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더라 할지라도,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강한 역사,
동풍처럼 강한 역사를 일으켜서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그러한 일을 장차 오실 2세의 뿌리 후손인 만민의 기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아수르 앞에 큰 길을 내셨다. 여러분들 아수르는 나쁜 나라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나라였죠.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저와 사단의 영처럼. 근데 그 앞에 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큰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큰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one way.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큰 길을 있게 하신 분 하나님. 그래서 마치 그것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고통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앞에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더운 여름, 이 덥고 참 힘든 이 7월, 8월, 9월 이 고된 이 여름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 역사를 통해 이사야가 보여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무더위와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 7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